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위였는데 이번 주는 안개가 저희 많이 방해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어제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무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와 있었는데 그 아이가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능력도 보일 수 없었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그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자주 우리 아이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물에 던지고. 근데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실 수 있거든. 그렇죠? 뭐라도 좀 해주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저희가 추측컨대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구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난치병이 걸리거나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이곳저곳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정보가 인터넷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인터넷 가서 뒤지긴 하지만 이런 게 없던 옛날 시절만 생각을 해보아도 저 어디가 용하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알아보고 전화하고 사람 보내보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이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동안 다 뭐 무험했겠죠. 전혀 효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뭐라도 하실 수 좀 있다면,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완전히 고쳐지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심지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을 때에 아니면 어떤 능력을 믿을 때에 결국은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실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까지 줄곧 자기가 확 이렇게 의지하고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믿고 확신을 드리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자기를 더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어떤 것은 저희가 그거 가지고 나무라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희가 믿음이 좋아야 한다,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전의 경험을 다 무시하고 이겨내고 지금 거의 이렇게 실망만 가득한 상태에 눈앞에 있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는데 이거를 내가 믿으라고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과 그리고 그 상황을 저희가 좀 공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죄송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혹시나 뭐라도 좀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나한테 가능성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다 보고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아버지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행위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제 프라이빗한 곳에 가셔서는 얘기를 해주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좀 쭉 살펴보았는데요. 찬찬히 일단 아침 묵상할 때 저희가 말씀 속에서 너무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조바심이 크면 오히려 말씀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을 빨리 얻고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상을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자 하는 태도가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건 결국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사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상이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좀 아마 기억에 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랑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프라이빗한 데 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풀어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앞에서 그 행하셨던 사역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와도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믿음인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분이 가르치신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해서 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자기 원래 본업으로 다 돌아가서 그냥 뭐 고기 잡던 사람들은 아유 뭐 3년 동안 그래 뭐 좋은 추억 쌓고 좋았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금을 던지고 고기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했었어야 했던 일은 이제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없는 그때에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서 살아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네랑 계속 같이 있지 않아. 그죠? 물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그렇지만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나 갈 거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나 갈 거야. 너네한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너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희한테 참아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같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이거 가르쳐 줄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죠. 저희한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내면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또는 내가 나한테 나 도대체 믿음이 있는 인간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 내가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육신으로 거하고 있지 않으신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찾을 수 없다면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확신이나 주변의 공격이나 어떤 장애나 내 앞에 놓인 장애나 주변의 억압이나 또는 고난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막 힘있게 내달릴 수 있는 것만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의 효과만을 저희가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만 보고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진짜 믿음의 모습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인생이 가능한가는 보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가고 있는 그 멋있는 모습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습만 저희가 흉내내고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지금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지는 않으시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꾸짖으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한테 나와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을 가장 괴롭게 만들고 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내 손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가 가진 재화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가장 가난한 마음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온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져야 할 믿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믿음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믿음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이 100%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체념하듯이 말을 할 때에 지금 누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앞서 좀 한번 좀 추론을 해보았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의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 애 나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든 아니면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애쓰면서 기대를 계속해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실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대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까지 기대하다가 계속 실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 내 아들 고칠 수 있으면 우리 애 고칠 수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죠? 네가 이제까지 만나왔던 사람이랑 난 달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 너가 무슨 방법을 찾아왔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다르다. 그래서 너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온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힘세요가 아니라 왕이 오셨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뭐죠? 야, 이제까지 너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못한 거야. 너가 지금 가져야 할 믿음은 왕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다.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이제 왕이 왔으니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왕을 붙들고 네가 부르짖었을 때에 너가 원하는 그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는 이 왕에게 간청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실상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도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 결국 무슨 말이죠? 이제까지 다 실망했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찾아왔던 방법에 다 실망했거든요. 근데 당신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도 기도했지만 모든 걸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죠?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십니다라는, 당신은 다른 존재보다 그래도 다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제자들이랑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그러니까 기도만으로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실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에서 저희가 사실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거에 이렇게 미루어서 지금 방금 기도를 보면 지금 결국 이 기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예수님 좀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못 알아본 것을 인정하고 못 알아본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기도거든요. 상황이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담대함으로 나올 때에 그 담대함이 예수님한테 무슨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것처럼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 제 인생 책임져 주기로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아직도 이거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게 뭡니까? 라는 태도로 나오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이제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기도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드시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예수님 제 왕이시잖아요. 제 상황 아시죠? 제가 정말로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백성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상황을 흔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가지고. 마치 내가 왕이 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왕은 당신이십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붙들고 여기에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길 가는 게 썩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기도는요, 사실 옆에서 보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굉장히 처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마치 옆에서 보면 술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영혼과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는 기도도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멋있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도 그렇고, 사실 성경에서 보는 그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낮은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곧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의 결과를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라기보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어두운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현재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먼저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